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사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물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고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 위에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복받은 인생, 은혜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고속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더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PPT로 띄울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으세요? 상관없어요? 네. 이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더라하는데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써낸 물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일날을 구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고 노비라는 곳에 노비가 아니라 놉이라는 곳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제 도움을 받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먹을 것과 칼을 얻었죠. 먹을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리는 떡, 빵이었는데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율법에 그렇게 정해진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윗에게 내어주죠. 최소한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내어줍니다. 사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어떤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도움을 받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소식을 사울이 찾다가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받은 사실을 고자질하게 되죠. 사울은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다 불러다가 왜 나의 대적인 다윗을 도와주냐, 그리고 왜 도망친 것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냐 라고 합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 책임을 저한테 돌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사울은 매몰차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죽이라고 하죠.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는 주저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방인 출신이었던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하는데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어린 아이까지, 젖먹는 아기까지 죽이는 그런 비참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피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노베 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그를 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 중에 뭐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참 슬프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한 죽음에 우리가 슬퍼하면서 비통해하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무런 애통함도 아무런 어떤 행동도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안타까운 대참사들을 막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겠지만, 그래도 그와 똑같은 의미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특히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보여줘야겠죠. 이것이 어떤 고통의 십자가라기보다는 정말 기쁨의 십자가, 기쁨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제 좀 아픈 역사가 일어난 후에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타작마당은 뭔지 아시죠? 타작을 하는 마당입니다. 추수하여 알곡을 취하는 축제와 같은 곳이죠. 그렇게 이제 취하면 한동안 먹을 것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한동안 그래도 먹을 것 걱정이 좀 없어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타작마당을 습격한 거죠. 그때 가면 아주 그냥 제대로 이제 한탕 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안 먹을 양식을 빼앗길 수 있고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은 누군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게 내 상황이 진짜 어려우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게 너무 이제 힘들면 마음이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용기, 이것이 참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보면 그래 좋은 상황 아니죠. 어떤 상황이죠?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놓고 그냥 잊어버리거나 또는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저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 온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그래도 저랑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을 돕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일라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 않느냐,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환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한 나라의 왕, 절대 권력자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로 도망도 쳤었어요. 그랬더니만 22장 5절에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 안에 조용히 최대한 들키지 않게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우리의 움직임을 보이면서까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한다? 그냥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잠깐 도와주는 거 아니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구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삶이 어려워서 좀 피해서 이 자리에 다윗에게 붙었더니만 이거 뭐 오지랖도 좀 넓어야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 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싸우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말도 좀 일리가 있지 않나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넉넉하고 누가 우리를 뭐 위협하지 않는 상황에서야 같은 민족을 돕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뭐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그건 그렇지라고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아시면서도 이것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한 사람들, 저와 같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저 혼자 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 상황이 지금 쫓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제가 그 일날로 가서 그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참 그러신 분이에요. 왜 우박과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실까요? 여호수아서에도 그렇게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실 때도 사람의 칼보다 더 많은 수를 우박으로 죽이셨고 여리고 성벽도 무너뜨리셨고 또 나중에 보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로 대적들을 무찌르신 일이 18만 5천 명을 막 하룻밤 만에 죽이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가서 싸우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 이렇게 좀 구하면 직접 하라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또 다윗에게 가서 싸우라라고 하실 때 뭐 하나님이 하기 귀찮으시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의 책임을 떠넘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찮아서 다른 사람한테 뭘 시킬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귀찮으셔서 뭐 다윗을 부려먹으시거나 우리를 부려먹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혼자 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뭘 두 번 물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되지. 여러분들 좀 기분 나쁠 때 내가 누구한테 시켰는데 두 번 물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평소에는 그냥 뭐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미 막 짜증이 막 이때까지 나 있는 상황이야. 막 남편이랑 아내랑 막 대판 싸우고 있는데 막 애가 와가지고 엄마 이거 해야 돼? 아빠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하라고! 뭐 이제 소리 칠 수도 있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냥 좀 가면 되지. 내가 어련히 알아서 준비해놨겠냐고. 잔말이 많아. 그 시간에 그 일에서 다 죽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라. 그런데 그냥 혼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군대를 내가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고 계세요. 자, 손에 넘겼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너가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너가 그냥 흔들어 제낄 수 있게 내가 허락했다. 내가 다 준비했다. 다 판을 짜놨다. 너희들은 가서 싸우면 이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짧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때 뭐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불편해질 때가 훨씬 많아요.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 에너지를 써야 하는 일이고 시간을 내어야 하는 일이에요.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기쁜데 너무나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목사를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예화라 그랬는데 예시를 들었는데 뭐 저를 이 시간에 보는 거 그렇게까지 싫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제가 막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졸졸졸 따라가서 여러분들 집에도 들어가고 막 직장에도 따라가고 이러면은 너무 좋겠죠, 그렇죠? 불편하죠. 그냥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누가 그냥 내 가족이 아닌 누가 나를 막 줄줄줄 따라다닌다는 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집에서도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쉬고 싶은데 옷도 막 챙겨 입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집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할 때는 너무나 즐겁게 이제 데이트를 하고 서로 빠이빠이 하고 이제 각자의 시간, 뭐 게임도 하고 뭐 다른 동성 친구들이랑 통화도 하고 수다도 떨어야 했는데 이게 왜 부모님 집에 안 가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도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 막 간절할 때 기도 빡 하면 빡 들어주시고 이제 오케이 이러고 이제 나는 내 생활 좀 하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또 만나서 즐겁게 막 예배하고 또 내 생활 좀 이제 하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속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진짜 깨닫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불편해요. 불편하죠.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과의 동행과 또 순종을 통해, 내려놓음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 중에도 좀 생김새가 이상하고 냄새가 이상한데 먹어보면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몸도 막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붙잡았더니 이거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윗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 그 일나로 갑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일나로 갈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또 순종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가는 그 순간, 그 가는 길이 있잖아요. 말을 타고 갔든 걸어갔든 막 뛰어가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어땠을까?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참 불편함이 그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는 않았을까? 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이제 궁시렁궁시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다윗과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 다윗이 간다 그러니까 뭐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뭐 그냥 좀 도망쳐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이 일의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싸워야 되니까 저기 블레셋 사람이 보였겠죠? 뭐 싸우러 가자 하니까 또 뭐 안 싸울 수 없으니까 이러고 이제 달려갔는데 어떻게 돼요? 23장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싸우는데 이거 막 너무 잘 싸우시는 거예요. 막 오늘따라 막 합이 잘 맞고 막 칼이 막 잘 나가고 막 블레셋 사람들 막 당당 막 댕강댕강 날아가는 거, 이거 뭐 싸우다 보니까 뭐 다 이겼네? 그리고 이기고 나서 그들의 가축까지 전리품을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호락호락한 양반들은 아니거든요. 무기 자체도 원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뭐 걔네들 뭐 허건날 쌈박질 하는 민족이니까. 그런데 싸움이 너무 잘 되고 크게 무찌르고 그들의 가축까지 끌고 오는 일이, 그런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남을 도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큰 전투는 아닐 수 있어요. 작은 지역을 구원한 그런 전투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승리를 통해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 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받을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무나 다 한다. 외모도 너무 막 잘났어. 막 말도 이쁘게 잘해. 뭐 행동거지도 모난 게 없어. 그런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하죠. 물론 질투하는 사람도 있죠. 나보다 잘생겼어 이러면서 막 질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좋아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게 없는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랑할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라고 하세요. 용서할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봉사하고 헌신하라라는 거죠.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거고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사고와 이성이 망가져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로는 불편할 정도로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도 어쩔 때 저쩔 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 이때는 함께 하신다 이런 거 아니고,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한 1,000만 원 내면 1년 동안 함께 하시고, 100만 원 내면 한 달짜리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항상 함께 하신다. 다윗에게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날 이 말씀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좀 불편한 거는 알겠는데 뭐 대단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유익, 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어떤 원동력은 뭘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당시 우리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니까 같은 유대 민족의 세금을 걷는 공무원인 거죠. 로마 편에 서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는 세리였습니다.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거두면 그것은 내 거가 되는 굉장히 엄청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는 로마의 권력이 있죠. 로마 군대가 있습니다.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아 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같은 민족에게는 죽일 놈들이었지만,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가요? 돈만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이 아니라 세리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 세리 중에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자, 아래 세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세리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던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었는지는 사실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구경만 하고 싶었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지.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근데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시작했는데 좀 바뀌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를 찾았는지, 그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어떤 분인지 직접 나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미리 그 길목에 가시는 길이 하나니까 미리 앞서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보자라고 해서 나무에 올라가 기다려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높은 사람이요.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부자잖아요. 돈도 많잖아요. 으스대고 싶단 말이에요. 뒤에서 욕하든 말든 그래도 앞에서는 으스대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보는 시선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막 애들처럼, 젊은 애들처럼.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양반이 다 있나, 갑자기 오더니만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자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날 문화권에서는 이 무한 양반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삭개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 것이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놀란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남쪽 사람과 아무런 연락도 안 했는데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 고모 직업은 뭐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대요, 국정원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삭개오도 놀라는 거죠.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근데 내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놀라고, 두 번째는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죽일 놈인 거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면 뭐 자기들끼리 놀겠지만, 보통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란 말인 거예요. 돈을 얻는 대신에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포기하고 어떤 유대 민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포기하고 미움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에게 한번 터치 한번 당하고 싶어서 막 난리 부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밤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치 막 조선시대 때 왕이 궁녀한테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질색하는 궁녀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승은을 입는다 그러나, 하여튼 그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뭐 그런 관계는 아니죠. 하여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즐거워합니다. 너무 좋아요. 즐거워서 내려가서 네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세리였다는 것, 그리고 세리 중에 장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자였다라는 것을 보면 대충 이제 보이기는 합니다. 삭개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수근수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죄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먹는데, 죄인과 가까이에 저 사람 죄인 아니야? 어떻게 더러운 세리장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지?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이런 거예요. 죄인들은 죄인끼리 노는 거예요. 죄인들은 거의 불가촉 천민처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죄인과 가까이하면 죄가 옮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을까요? 삭개오가 들었겠죠? 수군거리는 사람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잠시만요.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소유 절반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고, 만약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세금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해서 거둔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너의 집을, 너의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만 했는데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가 돈을 버는 그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미 절반 그냥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 가운데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를 갚는다 그러면 글쎄요, 어느 정도 이 금액이 생각을 못 하는데 정말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수준인 거예요. 유대 율법에 보면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배상을 할 때 그래도 많이 갚으면 2배 갚아요. 갑절을 갚는데 지금 삭개오는 뭐 율법이고 뭐고 4배 갚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지금 삭개오가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머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욕먹었던 건 상관없는데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는 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였던 돈,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의 미움을 받더라도 챙기고 빼앗았던 그 돈, 내 인생의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삶 때문에 예수님 죄인 취급받는 거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찾아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며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붙잡았던, 나의 인생을 책임지던, 나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 이거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거 붙잡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나 돈 벌 거야. 니들이 뭔데? 니들이 욕해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삭개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자신감 뿜뿜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세리를 향해 저 죄인, 저 인간은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야, 매국노야, 친일파야, 뭐 이랬던 그 세리장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나를 전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귀찮은 일을 떠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가혹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전하는 것. 예수님이 그 일 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자 이러면 참 난감해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그릇이 아닙니다. 아직 저의 믿음이 약해서요. 그리고 제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제 외모도 좀 괜찮고 경제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돼야, 그리고 또 자녀들도 좀 잘 되고 남편과 아내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도 좀 지상으로 옮겨서 좀 번듯하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고선 지금 복음을 전하라 하시면 하나님도 참 염치 없으신 거 아닙니까? 라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이유로 난감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윗 선생님, 다윗님, 우리도 그일라 사람들 구원하면 좋죠. 우리가 또 가서 하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누구를 살리고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목숨 부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가라, 구원해라. 그것은 나의 뜻이니 그 어려운 상황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책임지니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라. 예수님 드러내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상황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 하세요. 내가 함께 할 때는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그분을 전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분.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한다라고 할 때 우리 뭐 목사님 뭐 어떻고 얘기하는데 근데 갑자기 옆에 제가 뿅 나타나요. 이분이 바로 그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어려워요? 부끄러우세요? 제가 옆에 나타나면? 그건 그럴 수 있겠는데,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그 함께 하시는 분을 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눈에 안 보이시기는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분이 계셔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 똑 떼어버리고 그리고 4배나 갚을 수 있었던, 그렇게 결단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 중요하던 그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이 그 돈보다 더 귀하니까, 내 지난날의 인생보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인생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건 그냥 한순간에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사실 돈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좋잖아요. 돈 너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 때문에, 벌어온 돈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당하시는 거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참 마음이 불편하게도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삶 가운데 거하시는데 나의 삶 때문에 부정한 사람 취급당하고 부정한 존재 취급당하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하면 우리가 속상해야겠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아멘? 예수님 아직 안 찾아오셨어요? 아직 긴가민가 하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사실, 아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의미가 뭐길래, 예수님 찾아오신 게 뭐길래, 예수님이 그 이름 한번 불러준 게 뭐길래, 예수님이 오랫동안 지내신 것도 아니고 하룻밤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신 거, 그게 뭐길래 그렇게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가? 삭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바울의 인생도 바뀌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인생이 통째로 바뀐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품고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귀는요 이렇게 속삭여요. 봐라, 예수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면 재산도 다 버린다. 사귀어봐라, 저거 정상 아니지. 적당히 믿어야지. 너 거지 되고 싶어? 적당히 믿으면 돼. 그냥 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는 정도면 충분해.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 헌금도 그래 뭐 이따 가끔씩 한 번씩 감사헌금 뭐 구제헌금 하는 거 좋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좋지. 그런데 뭐 너 쓸 것도 많고 저축할 것도 많은데 뭐 무슨 헌금이야. 헌금은 예배는 무슨 예배, 봉사는 무슨 봉사. 안 그래도 바쁘잖아. 네 인생 바쁜데 무슨 봉사야 라고 속삭이는 거죠. 적당히 해. 깊이 빠져들지 마. 적당한 게 좋은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완전한 순종과 영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 것은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해도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우시다면, 이제 워낙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니까 요즘 시대 사상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 영혼이니 천국이는 다 거짓말이고 꾸며낸 얘기고, 무식한 사람들, 그 과거에 도태된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막 부끄러우시다면, 우리가 만약 부모가 되어서 세상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있는데 자녀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부모인 나를 모른 척해요. 멀리서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다른 길로 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직 어리니까,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애써 내 마음을 추슬러 보지만 그 마음에 박히는 그 상처가 언제까지 갈까요? 쉽게 뽑힐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영광의 그날에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다라고 하자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일나 사람들 도와주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또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순종을 멈추는 어떤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 피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특히 전도라고 하면 더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나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전도연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제가 강력하게 수요일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세요, 평일날 나와서 전도하세요, 핫팩 5개씩 가져가서 일주일에 5개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내가 긴가민가 할 때 전도하면서도 믿음이 자라기는 하는데, 순종하면서도 자라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심지어 그분이 24시간 어디를 가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견딜 수 없어서, 아직까지 좀 말하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끄러워서 그래도 전도지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전해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은 한 번 보고 주머니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중에 볼 때 이 그 한 문구가 그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1년 뒤, 5년 뒤, 10년 뒤라도 이 문구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짜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고요. 영혼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쉬지 않고 계속 하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대학교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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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전하는 거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해서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줘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다른 방법도, 너무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황이랑 상관없이요. 상황이랑 상관없이요. 그렇게 함께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그 일나 사람 구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거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거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방봉사든 청소든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교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길거리에 너무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셨으니 감당할 힘 주실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하고 안 전하고 없습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 없어요. 저는 건강하지 못해요. 항암 치료를 100번 넘게 받은 청정인 자매 간증을 들어보면 항암 치료 또 받으러 들어간 그 병원에서도 전도해서 영접기도 시키는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고, 부하게 하시면 부한 곳에 가서 전하면 되고, 부하면 또 가난한 곳에도 갈 수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면 되죠. 바쁘세요? 분명히 바쁜데 옆에 바쁜 사람 또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전하면 되죠. 얼굴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하면 되죠. 상황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만 알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기쁜 소식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끼리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 26번 악보집 26번 찬양입니다. 가서 전하자 이런 찬양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행하심이,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지혜를 누가 깨닫고 그 깊은 사랑을 누가 측량할까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전하는 거죠.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홀로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또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주님, 섬기기에 합당한 주님, 사랑하기에 합당한 주님, 순종하기에 합당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날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로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로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우리가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에도 가족끼리 모인다면 뭐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는, 정말 이전에는 오글거려서 못했던 말들도 하나님 나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이런 말도 뭐 좋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 하나님 믿어서 너무 기뻐. 하나님 믿어서 너무 좋아.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지혜와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며 기도가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무겁고 막중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이것 하나로 충분하다는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이 승진을 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한다. 내가 예배한다.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듯이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찬양하듯이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고 누구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아버지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 예수님이 나의 지난날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욕먹으시는 거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직장이 잘 풀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외모가 잘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승인아 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님 때문에 대양아 라고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